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창세기 6장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가득하여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세상을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물로 덮으시는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무섭구나, 두렵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가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은혜고,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로 완벽하게 멋지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되었어요. 죄를 학습하게 되었고 창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가인과 아벨, 즉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저희는 창세기를 통하여 가인의 역사는 찬란하고 그 문명이 멋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모든 것이 탁월한 문화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문화는 가인의 족보의 문화이고 우리가 결코 따라해서는 안 되는 문화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어도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역사, 즉 셋 가문을, 셋의 계보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나이 하나하나를 쓰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이신지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셋의 계보를 이어가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노아 같은 인생이 되라 라고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같은 패턴을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라 라고 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때 우리는 독립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집니다. 하나님 오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독립성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바벨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인간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실 수 있도록, 거하도록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은혜가 끊어진 것이고,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해버려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6장은 땅 위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죄의 역사는 3장, 4장, 5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이 다 같이 부흥번성했겠죠. 사람들은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성경에 딸들이 아들보다 많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은 육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게 되고 믿음의 계보를 잇는 남성들은 미혹되어서 세상이 급속하게 타락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좋은 것이겠죠.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을 선택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적인 감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만 관심을 가지고 음욕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임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체뿐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사람의 수명이 이제 120세 정도로 바뀔 것이다. 900살, 1000살씩 살았지만 120살이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사람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120년을 더 못 간다는 거예요. 즉 120년 뒤에는 물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노아 이야기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메시지인가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중간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함은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완전함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기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완전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는 노아의 하나님 바라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참 완전하다, 사랑스럽다 라고 말하시는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 바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기가 된 노아가 의롭다는 칭의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롭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의롭다고 하나님 칭해 주신 것은 성경에 그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의는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있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물어보는 것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느냐,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잘 모르겠는데요, 소원한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를 설계하고 죄를 만들고
아전인수,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손을 꼭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정말 동행하고 계신가요?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끊임없이 주님 붙들기를 노력하십시오. 주님을 저녁에 생각해 보면 저한테 알람이 와요. 핸드폰에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라는 알람을 뜨게 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내가 너무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주님 없이 일한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우리 육신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눈을 뜨고 주님을 생각하기를 더더욱 많이 연습하십시오. 주님을 더 많이 부르고 더 많이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동행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물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더 많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음식을 먹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음식 먹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것을 물어보세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합니다. 할라크. 근데 이것은 두루 다니다, 또 삶의 양식으로 삼다. 여러분, 삶의 양식으로 삼는 것은 행동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생각만 해서 멈추는 거 아니고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 진짜 계시는데 이 공간 안에 충만하시잖아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그리고 또 할라크라는 말은 부둥켜 안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부둥켜 안는 거, 엎치락뒤치락 하나님과 부둥켜 안는 거. 아직도 저희 아들이 오면 저를 안아주고 부둥켜 안고 뽀뽀를 합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이것이 곧 사라지겠지라는 두려움이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얘가 좀 이제 이성적으로 깨어나면 이게 얼마나 그 오글거리는 일임을 깨닫겠지. 하나님과 서로 부둥켜 안고 웃고 하는 영적인 경험이 많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해 줄 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시험을 보거나 뭐 할 때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자녀가 우리 자녀가 노트를 쓰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명탐정 셜록 홈즈 이런 거 좋아해서 노트에 뭘 기록해서 저한테 늘 보여줍니다. 아빠, 초전도체라고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써서 가져와요. 전 잘 모르지만 너무 잘했다, 너무 기뻐해요. 너도 기쁜데 나도 너무 기쁘다.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즐거워하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을, 영적 경험들을 마음껏 부어주실 거예요. 그것이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반사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노아의 당대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나요?
의롭다고 불려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노아만 덩그러니 세상에 단 한 명만 그렇게 불리움을 받았는가라고 좀 고민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도 하나님 생각함이 있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방주에 타라고 그 노크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 구원의 방주 이야기를 다 흘려들었나?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이 비유의 내용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하늘나라는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그랬어요. 왕은 초대를 합니다. 왕은 자기의 잔치에 올 사람을 초대하는데요, 무작위가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저도 잘 보지 못했던 말씀은 그냥 무작위가 아니라 초대를 받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초대를 받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해요. 만찬을 하고 살찐 소를 잡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밭을 일궈야 되고 장사를 해야 하고 또 왕이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한다. 그래서 왕은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도시를 불태웠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초대를 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초대하여서 들어오라, 와라, 와라. 그래서 그 잔치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초대를 했지만 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고 많이들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끝까지, 땅끝까지 전달되어야 되고 그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 분명합니다.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복음을 들어야 하고 우리는 먼저 들었잖아요. 주께서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참 많지만 선택을 받은 사람은 정말 참 적다.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에 다 탑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니 아담과 셋의 계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계보가 점점 더 이어지면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지만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지 않고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은 뒤로 한 채 그들의 삶은 무섭게 타락하기 시작하고 무섭게 땅 밑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떤 타락이길래, 타락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요? 여러분, 타락은 어떤 이벤트로 오는 게 아니고요. 타락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때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똑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부르기를 잊었을 때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잊는 순간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망각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뜻이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진노를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라고 에베소서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그 진노에서 걷어주셨어요. 여러분, 은혜 입은 까치, 은혜 갚은 까치라는 전래동화가 있죠. 어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가 그 까치집으로 막 구렁이가 막 올라가는 것을 막 봐요. 그래서 어떡하나 까치는 날개로 그리고 다리로 구렁이를 제압하고 떨쳐내려고 하지만 구렁이가 그 까치집의 새끼들을 먹으려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선비가 도와줍니다. 선비가 도와줘서 이 구렁이를 내쫓고 까치집을 구원해줘요. 구출해줍니다. 그날 밤 어둑어둑할 때 산속으로 갔는데 어떤 큰 대궐 같은 집이 나와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어떤 예쁜 여인이 그를 맞이해가지고 그가 이제 또 거기서 잠이 들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이만한 구렁이가 자기를 뭐 잡으려고, 저만 아는 이야기 아니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구렁이가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조건을, 내가 동틀 때까지 종이 저기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 그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종이 3번 울리면 살려준다. 그럴 리가 없지만.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종이 댕댕댕 3번 울리는 거예요. 결국 분하다, 실패하다 뭐 이러면서 구렁이는 가고 그 집은 없어지고, 나중에 그 절에 찾아가 보니까 그 까치가 피 흘린 채로 죽어 있었다. 그래서 이 그 선비가 나중에 과거 시험을 잘 보고 그 까치를 기념하는 그런 것들을 세워주었다. 이런 아름다운 전래 동화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쉽게 까먹고 있는, 오히려 은혜를 동물들이 더 잘 기억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전래 동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이 없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만약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은 나중된 사람이 된 거고, 우리는 은혜가 잊혀진 거예요. 항상 주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된 사람, 은혜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14절 말씀에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서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역청이라는 거는요, 코페르 나무가 있잖아요. 고무나무 같은 거. 상처를 내면 진액이 나옵니다. 앞으로 다가올 물심판, 홍수를 피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주를 제작하게 하시는데, 이 방주는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 여기에다가 고페르를 안쪽에도 바르고 바깥쪽에도 바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윤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고페르라는 말의 뜻은 속죄, 속전, 몸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 자체가. 거기다가 역청을 발랐는데, 고페르를 안쪽과 바깥쪽에 발랐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죄를 속전하고 죄를 패스오버하게 하는,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의 물결이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을 받아라, 그거예요. 생명을 얻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걸 발라서 방수를 한 그 방주는 여러분, 동력도 없고 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 위에 떠가는 방주를 하나님의 동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길이가 136m, 136.8m인데 그리고 넓이가 22m, 높이가 13.6m인데요.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되고 또 길이가 넓이의 6배가 되는 이 배의 비율이 있는데요. 물 위에서 가장 안전하게 뜰 수 있는 비율이래요. 그래서 유조선이 그 비율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 위에서 가장 안전하게 뜰 수 있는 비율. 방주는 목적이 떠 있는 거예요. 어디 막 모터보트 같이 붕 가는 역할이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좀 예배 끝나고 이제 말씀 마치고 성찬을 하겠지만 물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물 아래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 속에 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뜨게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고, 그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해요.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주님, 나를 봐두옵소서. 교회의 동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방주의 창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밖에 없었을까? 왜 창문을 좀 내서 바깥을 보게 하지? 그래서 심판의 두려운 모습을 보게 하지 왜 창문을 위에서 1규빗, 여러분 1규빗이면 45cm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 1규빗 조그만 창문 하나만 낸 거예요. 노아가 바깥을 보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 생활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방주에 나올 때까지 1년 동안 방주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홍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창문이 있어서 바깥을 봤다, 물론 과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바깥을 이렇게 봤으면 정말 절망했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생물들은 다 죽어 물 위로 둥둥 떠다니면서 썩어 없어졌기 때문에. 영화에서 잔인한 장면이 나오면 여러분 아이에게 보라고 눈을 크게 뜨게 보여주십니까? 눈을 가리잖아요. 하나님은 방주 안에 우리를 가두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제한되는 것이 많아요. 하지 말라 하라 중에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습니다. 섞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섞이지 말라, 어쩔 때는 우리를 제한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표류하는 것 같은 인생이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러분의 눈을 막을 때가 있고 표류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과거도 아시지만 현재도 아시고 미래를 아셔서 우리가 언제 끝날 것인지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표류하고 있어도 둥둥 떠 있어도 하나님의 동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와는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암소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모든 종류의 새들과 가축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남게 하기 위하여 내게로 나올 것이다. 신기한 거는요, 노아가
그 잠자리채 가지고 채집하러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노아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열대, 한대, 냉대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섞여서 살았을 거예요. 방주로 들어갑니다. 왜 사람들이 이것을 설화같이 느끼는지 알겠어요. 왜 동화같이 느끼는지 알겠어요. 하나도 나에게 오는 동물이 없는데, 하나도 나한테 다가오는 동물이 없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따라 방주 안으로 하나하나 들어왔다. 동물들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다. 상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홍수를 피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어막을 쳐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왜 다 죽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고 싶으셨어요. 홍수 7일 전에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부정한 동물은 2쌍, 그리고 새들도 7쌍씩 해서 다 넣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항상 물어봐요. 그 많은 거 어떻게 다 넣어요? 그 난리법석일 텐데 어떻게 다 넣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창조과학부터 시작하여 책들을 여러 개를 다 봤는데, 하윤주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동물들은 집단적으로 모여있고 산소가 부족하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동면을 한다고 해요. 초등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물어볼 만한 그 큰 공룡은 어떻게 잡아다가 넣습니까? 모두 잠들게 하시고 새끼 때 넣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넣으셨죠. 저희는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아요. 반드시 천국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것은 믿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은 의로움밖에 없는데요. 그 의로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부둥켜 안는 것이다. 할락. 하나님과 손잡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대의 완전한 자, 지금 2023년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 돋보이고 눈에 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동행하는 영적 삶에 도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투자할 만한 영적인 도전이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할 영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방주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방법도 없었어요. 교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다 탑승하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쉬지 마십시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리며 싸우고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노력하는 노력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열정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닫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녹화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용의동 지역과 안성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이 교회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또한 구원받았으니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선한 싸움을 피 흘리도록 싸우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간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